성경 말씀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3장 7절로 14절까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제 수련 말씀에 대한 좀 실제적인 적용편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련의 첫날 우리가 회개로 인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래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또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자기 힘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자기가 노력해서 된다면야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망가지는 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의 원치 않는 삶을 살게 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망가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지, 그거 덮어놓고 뭐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환경은 변화될 수 있어도 내 속의 본질, 본체는 변화되지 않지요. 나쁜 성격, 죄성, 어떤 중도, 이런 거는 내가 뭐 성공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것이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이 근본적으로 내 속사람, 내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은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겠어요? 그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 외에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 영혼, 죄를 지으면은 우리 영혼이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죄 자체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죄를 이용해서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 안에 죄를 없애게 하면은 마귀가 떠나감으로써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대로 복원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신부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그런데 사람들은 또 회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오늘 막 죄 짓고 싶은 막 게임을 또 하고 또 음란한 것을 뭘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 그래 오늘 하고 내일 교회 가서 새벽기도 와서 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죄를 아주 멋지게 짓죠. 내일 회개한다고 작정하고. 그것도 맞는 말 같기도 하죠. 뭐 회개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우리가 가서 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믿습니다 이런다고 회개가 돼요. 그거는 말이고 회개의 모양을 취한 것이지 그렇게 한다고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회개는, 참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의 역사로 회개가 됩니다. 그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뭐 말만 한다고 회개 안 되는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까 예를 들은 지금 내가 죄를 지으면서 내일 회개해야지. 이거는 뭐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되 고의적인 죄와 연약함으로 부지간에 짓는 죄는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잖아요. 알고 짓는 죄와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받는 벌이 다르다 그랬어요. 알고도 짓는 자는 많은 매를 맞고 알지 못하고 짓는 자는 적게 맞는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고의적인 죄가 왜 회개하기가 더 어렵겠어요? 알고도 고의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짓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말한다고 회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을 거스려 버렸잖아요. 성령을 거스르면 성령이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는데 성령을 거스르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그 많은 제자 있지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공통적이라면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또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래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그 결과가 달라요. 베드로가 죄를 지어서 된 결과와 가룟 유다가 죄를 지어서 된 결과가 달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서도 고의적이 아니고 본의 아니게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실까 모르실까? 예수님 다 아세요. 우리 중심을 다 아신다면 동기를 아세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제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지 아니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지를 구분하셔. 근데 베드로를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데 죄를 짓는 걸 아시니까 베드로의 눈을 쳐다보면서 회개의 영을 주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해서 그는 그 뒤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죠.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미리 경고를 몇 번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받고도 알고도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기는 했어요. 그래서 뉘우쳤죠. 뉘우쳐서 돈 받은 걸 다시 대제사장에 가서 돌려주니까 안 받으니까 그냥 던져버렸어요. 양심에 걸리니까 뉘우치고는 했어요. 근데 뉘우치기는 했는데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던 느낌에 양심이 괴롭고 이성적으로 이건 아니지 내가 스승을 팔았네 이성적으로도 알고 그랬지만 회개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지요. 결과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지어도 회개를 한 베드로와 회개를 못한 가룟 유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되고 진정한 회개라는 증거는 그에게서 나타나는 선한 열매로 이 사람 진정한 회개했구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열매가 나타나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되돌아오는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반대로 해서 떠나서 반대로 가다가 내가 잘못됐네 하고 깨달으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것이 남이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했다고 하면서 아무 변화가 없어. 이전의 삶을 되풀이해. 똑같은 죄를 반복해. 어떻게 그걸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즉 뉘우침이죠. 참 회개가 아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도 알고 양심의 괴로움도 했지만 회개는 안 됐어. 그럼 그 이튿날 똑같은 일을 반복해.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회개가 아니에요. 문제가 뭔 줄 알아요? 회개가 안 된 회개는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 때 회개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받았는데 그 핵심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데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때 믿음의 원리에 대한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 오늘은 첫날한 회개 열매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할 때, 여러분들 모든 삶에서 회개 열매가 있는 그런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고, 신앙을 오래 알고 지식적으로도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에 찔림도 받는데 정작 회개 열매는 없어. 그러면 그거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되는 그런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째는 이제 본문에 보시면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문제를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있어요. 회개 안 되는 사람, 회개 못하는 사람, 회개 안 하는 사람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왜 회개를 못하는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이 빈들에 이렇게 거했는데 그 빈들에 거할 때 하나님의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말씀이 임했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받은 말씀만 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은 말씀이 뭐냐면은 회개를 주는 회개 세례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걸 전파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러 나왔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 또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들의 문제, 첫째는 심판에 관한 문제예요.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이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말이 좀 세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 뭐 소자식이라 그러든지 말자식이라 그러던데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세요. 그런데 말이 좀 세면 여러분들 마음이 딱 다치죠. 화가 나죠.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독사는 뱀이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를 속였잖아요. 뱀을 상징하는 그 말,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왜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겠어요? 이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까.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거든요. 죄가 있으면 지옥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죄를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무슨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들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회개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참 모순이죠.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여기 표현했죠. 진노는 심판입니다. 근데 자기는 회개한 경험이 없으면서, 회개한 적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터무니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마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이렇게 유대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모태신앙이잖아요. 자기는 특별히 회개한 적도 없고 자기는 어떤 죄를 용서한 체험은 없으면서 막연하게 구원받을 것이라고,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의 실체가 뭐예요? 스스로 속인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속는 거란 말이죠.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죄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자기 죄를 보지 못하게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속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그 죄가 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죄를 깨닫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근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려줘도 또 알지를 못해. 인정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부인하죠. 화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화내는 사람 많죠.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자꾸 죄 문제를 얘기하니까 화가 난단 말이에요. 누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마귀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나는 뭐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심판 안 받아. 나는 지옥 상관없어. 나는 뭐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어. 말은 안 해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지금 종교 생활로 속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그걸 지금 지적하잖아요.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너보고 너 지옥 안 가? 너 심판 안 받아? 너 괜찮아? 누가 그렇게 말해? 누가 너에게 면죄부를 줬느냐 말이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큰 은혜고 그 죄가 회개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들어도 자기 죄가 안 깨달아지는 것은 좀 불행한 것이고 죄가 깨달아져도 회개가 안 되는 것은 더 불행한 것이에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말씀 들을 때 나는 뭐 죄가 없으니까 저 말씀 나와 상관없어. 딴 사람 옆에서 울고 애통해도 저 사람 죄가 많은가 보다. 나는 뭐 상관없어. 이런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이런 종교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소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또 이들은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으면서도 또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는 이런 확신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의외로 또 많습니다. 또 회개한 적도 없고 자기 죄를 깨닫는 적도 없고 죄사함 받은 적도 없어. 그러면서 막연하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여기 세례 요한이 말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근거가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유대인들은 뭘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돌 같은 사람. 돌보다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은 어떤 조상의 신앙이나 전통으로 되는 게 아니지요. 이 모태 신앙들은 우리는 몇 대째 신앙이다. 5대째 신앙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유명한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장로고 나는 그 좋은 교회 다니고 이게 무슨 자기 구원을 보증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죠. 뭐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니까 뭐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의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신앙을 가지니까 나도 그 교회를 다니니까 묻혀서 구원받는 줄로 생각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약점 하나는 자기 개인은 정작 죄를 회개한 적이 없어요. 죄사함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의 신앙이 내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나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 내가 좋은 교회 다니는 것이 내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수련회 때 많은 사람의 은혜 받은 그 수련회에 내가 참석한 것으로 내가 은혜에 있다는 보장이 아니잖아요. 죄는 각자 자기 개인이 짓는 겁니다. 개인이 짓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회개는 각자 개인이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죄사함은 각자 내 죄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그것이 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백모님, 큰어머님에게 저 병이 드셔서 마지막으로 좀 복음을 더 전해야겠다고 너무 안타까워. 평생을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열심히 사셨는데 그냥 우상만 섬겼죠. 제사 지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가서 복음을 간절히 전했어. 정말 우리 고생하셨는데 복음을 영접해야 되는데 했더니 끝까지 안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원을 하면서 막 했더니 나중에 우리 그 조카가 올라가는 그 줄 내려오면 조카가 올라가는 그 줄 자기가 그냥 따라 붙잡고 가면 되지 하면서 끝까지 안 받는 거예요. 그 조카가 믿으면 구원받으면 그냥 따라서 구원받겠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신앙을 하면서 자기 개인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지식과 교리를 알지 마시고 내 개인이 과연 내가 깊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깊이 성령으로 깨달아진 적이 있는지, 지식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정말 회개한 적이 있는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있는지 실제입니다. 그래서 회개했으면 죄사함의 체험이 있는지, 이건 더 중요해요. 죄사함이 핵심이잖아요. 아무리 눈물 콧물에도 죄가 그대로 있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속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회개라는. 죄사함의 경험이 있는지. 그러면 죄사함이 확실한지는 어떻게 증명해? 회개 열매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열매가. 이런 것이 없으면서 막연한 구원의 확신. 내가 전에도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어? 나를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거 믿어? 이런 교리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바리새인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 문제를 분명히 하시고 그 문제가 일단 해결돼야 그 터 위에서 다른 것이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경고의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은 자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이런 무리들에게 아주 또 좀 무서운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이 세 보이죠. 세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요즘은 다 성도들 사람 비유 맞추기 위해서 말을 얼마나 나이스하게 합니까? 아주 부드럽게, 정말 심각한 말도 심각한 그 심각성을 다 빼고 부드럽게 해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예수님 말씀도 얼마나 세요. 이 독사이자들아, 이 화 있을진저 막 얼마나 세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어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사람의 마음을 아주 서늘하게 만드는 아주 그런 말을 했어요. 직설적이죠. 여러분들 이게 불못이 있는데, 불못에 구덩이가 있는데 사람이 막 그걸 모르고 막 뛰어오고 있어. 그럼 그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얘야 거기 가면은 안 되겠지, 거기 그렇게 가다간 너 조금 위험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마치 이거와 똑같아.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거 뛰어들면 불못에 죽는데 그렇게 메시지를 그렇게 전해서 되겠어요? 그냥 소리를 치면 야 거기 들어가면 너 죽는다, 직설법으로 해야지. 간접법으로 거기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요즘 메시지가 다 아주 나이스하게 뭐 부드럽게 터치를 해서 전해요.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전하는 이유는 죄가 아직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한 감이 약한 사람이야. 그렇게 전하는 사람 자체가. 회개가 없으면 지옥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그 자체를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보세요. 도끼가 나무에 지금 뿌리에 놓여 있대요. 도끼가 얼마나 심각하고 급박합니까? 저 회개 못하는 사람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회개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심각해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그냥 도끼로 찍혀서 불에 던져진대. 인생 끝이야. 지금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사단이 교회를 전부 다 포장을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교리를 전하고, 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또 전부 다 말씀을 포장해서 반듯하게 보내줘요. 그래도 회개를 안 하지. 회개 안 해도 뭐 괜찮지, 교회만 다니면. 사단의 계략이.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거름도 주고 양분도 주고 가지도 달라주고 때때로 물도 주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요. 시시때때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돕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매주마다 말씀이라는 회개 말씀을 주죠. 사건을 통해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옆에 사람을 통해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끊임없이 계속 말씀으로 돕는단 말이에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무한정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3년이라 그러죠. 주인님, 내가 3년 동안만 다시 거름 주고 할 테니까 기다려달라 그래요. 즉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은, 이것이 은혜의 기회입니다. 은혜의 기회예요. 이런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려도 끝까지 마음이 강팍하고 무디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도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너의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이 말씀과 같이 도끼가 내 옆에 놓여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할 거예요. 실감이 안 나면 오늘 다 저기 철물점에 가서 날카로운 도끼를 하나 샀어요. 도끼를. 그래서 항상 가지고 죄 지을 때 쓰면 옆에 그걸 바라보세요. 도끼를. 찍어버린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주저하지 마세요. 회개할 기회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두 번째,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자, 그러면 회개하는 할 때
어떤 회개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세례요한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한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세례요한의 말을 듣더니 다 회개할 마음을 가졌어요. 마음을 가졌으니까 나오겠죠.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태도가 다르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물었어요. 세례요한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가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알려달라고 할 때 세례요한이 하나씩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는 10절에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는 자기 삶의 스타일을 바꾸라는 그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즉 물질 사용에 대해서 변화를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물질 사용부터 바꿔야 돼요. 죄인은 모든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벌려고 하고 또 벌은 다음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자기 육신, 자기 욕심, 자기 허영,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쓰는 거예요. 물질이 남아도 남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랬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나갈 때 두 벌 옷도 준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도 두 벌 옷도 없이 다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 꼭 두 벌 옷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에 가지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옷 한 벌 있으면은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한 벌 있는데 또 홈쇼핑 들어가서 또 한 벌 더 사. 이게 욕심이거든. 있는데 필요 없거든. 지금 없어도 되거든요. 욕심으로 또 하나를 더 사요. 자, 그런 사람 그건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자기에게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데 그 첫째가 자기에게 있으면은 있는 것으로 족하고 그 외의 것은 그 없는 자들과 나누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그 이 시대의 옷은 겉옷 같은 거는 특별히 밤에 모포용으로 잠자리 이불용으로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욕심으로 더 가진 것은 그걸 남에게 나누자는 것이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먹을 것이 충분한데 또 식탐에 의해서 또 더 많이 먹고 또 좋은 거 먹고 또 다른 거 먹고 그러지 말고 네가 먹는 거 있으면 일정하게 먹는 것으로 충분하면은 나머지 식탐으로 또 더 좋은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이러므로써 자기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뀌게 되겠죠. 왜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늘 육신을 쳐서 복종해야, 육신을 늘 가난하게 해야, 육신을 약하게 해야, 육신을 고통스럽게 해야 내 영이 산다는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육신은 채우면 채울수록 내 영이 죽어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은,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어떻게 된대? 죽으리네. 그래서 내 영이 죽는단 말이에요. 육신을 자꾸 채우려고 그래, 사람들이.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만큼 더 채우려고 그래. 돈이 없어도 또 빚내서 더 채우려고 그래. 사람이거든. 이게 미련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면 내 영은 죽어요. 그런데 내 영이 사는 방법은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은 산다 그랬어요. 내가 더 먹을 수 있겠지만 내가 안 먹으면 죽이면서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반대로 하죠. 너 더 채워라. 너 돈 있지 않냐? 너 할 수 있지 않냐? 더 먹을 수 있지 않냐? 딴 사람도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 영이 자꾸 죽죠.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60년대, 70년대 전쟁 끝나고 나라가 어려웠을 때는 교회가 뜨거웠잖아요. 산기도, 온 나라가 다 산기도예요. 온 산이 다 기도원이에요. 뜨겁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입을 것도 없을 때, 그러니까 육을 채울 게 없잖아요. 육을 채울 게 없으니까 영이 풍성히 살아나죠. 80년대 나라가 잘 살고 먹을 것도 풍성해지고 입을 것도 풍성해지니까 제일 피해를 보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나라는 잘 살지 몰라도 교회가 완전히 영성이 다 죽어지는 거예요. 육적으로, 종교적으로, 세속적으로 교회가 다 변하죠. 개인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무리들에게 이 두 가지를 얘기했죠. 입는 거, 먹는 거. 몸에 치장하고 장신구 차리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신을 신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고, 그거 있는 것 하나로 족하고 할 거 있으면 없는 사람에 주고, 또 먹는 거. 먹는 게 돈이 없어 돈이 많아서 많이 먹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육신을 즐기는 그런 선에서는 그 이상 가는 것은 탐욕, 죄입니다. 식탐이에요. 그래서 자기 육신, 자기 중심으로 하는 일의 삶의 스타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쓰고 다른 없는 사람을 위해 쓰고, 이렇게 해야 내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삶을 살지. 뭐 죄는 회개했다 그러는데 예전 삶처럼 똑같이 육신 누릴 거 다 누리고 먹을 거 다 먹고 옛날 스타일로 하나도 바뀐 것이 살아봐요. 그거는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가져오려고 그러면 먼저 내 삶의 스타일에서 변화된 열매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돈이 있어도 늘 나를 가난하게, 절제하고, 없게, 힘들게, 고난스럽게, 고통을 겪으면서 이런 것이 내 영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육을 죽이는 만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면은 사람들이 반대로 행하죠. 내가 뭐 돈이 있는데 나 할 수 있으니까. 난 이 정도는 내가 살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먹을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영성이 있어야 영성이 유지되지, 잃는다고 다 채워보세요. 영은 다 죽어버립니다. 자기 육신에 즐기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에게는 항상 가난하고 절제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풍성하게, 하나님께는 풍성하게 사는, 이것이 영적인 부여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세리들이에요.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저는 세리들이 참 여기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이런 세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참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세리 여러분들 아시죠?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진짜 악한 죄만 짓고 백성들의 고통덩어리에, 그리고 매국노짓을 하고 못된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참 하나님이 근데 회개의 은혜를 주실 때 이런 망둥이 같은 이런 세리들에게도 은혜를 줘서, 세리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죄를 짓기로 작정하고 세리된 사람이거든요. 세리는 다 죄인으로 찍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세리 못해요. 근데 이런 완악하고 강심장 가지고 사람 욕먹더라도 난 돈 벌어야겠다는 이런 아주 정말 이런 악한 모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평생 세리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회개의 영이 임해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다. 정말 죄인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바리새인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 아니에요.
쫓아낼 거 아니에요. 세리들이 회당원도 쫓아내는데 하나님은 그 세리들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 당시에 세리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는 다 알거든요. 세례 요한도 알아요. 로마 시대의 세례는 부과된 것이라는 정한 세율만 받으라. 예를 들어서 소득세가 10% 같으면 세금을 10%만 매기고 법인세가 20% 같으면 20%만 매겨라. 이런 뜻이에요. 왜? 세리들이 그렇게 안 했거든. 농작물을 지으면 그 소득세를 한 10% 매게 되는데 한 20%, 30% 매가지고 10%는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20%, 10%는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이래서 세리가 다 부자야. 떼돈을 벌어요. 이게 세례 요한도 이걸 아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가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면은 너 죄를 회개하는데 그 열매로 그 죄를 끊고 법대로 부과된 세금만 거두라 이런 말이에요. 그가 회개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 중 100%가 다 그렇게 하는데 100명 중에 세관에서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법대로.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박수 보낼까요? 거의 몰매 수준으로 이제 왕따 당합니다. 다 죄를 짓는데 자기 혼자 죄를 안 지어봐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다 하시죠. 요즘 많이 좋아졌겠지만 직장 생활할 때 사람들이 제가 인사를 맡았기 때문에 한 1000명 직원들 종교난에 기독교 많아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자기 교회 다닌다는 거 거의 안 알리고 다녔어요. 안 알리고 다녀요. 장로 집사인데도. 왜 그렇게 했어요? 불편하니까. 똑같이 죄를 지어야 되니까. 세리가 회개하는 것 좋지만서도 그 부정한 집단 안에서 그 신앙 지키는 게 쉽지 않겠죠. 왕따 당하고 멸시당하고 너만 하나님 믿냐 그러고 그래서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옛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회개했다고 눈물을 흘리고 나서도 똑같이 예전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요. 이런 경우가 더러 많잖아요. 이성적인 생각으로 감정착오로 눈물 흘리고 회개했는데 그 이튿날 아니면 일주일 뒤에 왜 다시 그 죄를 짓겠어요? 죄가 안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면 죄가 안 없어져요. 죄의 사함을 받아야 죄가 없어지지. 나는 회개해서 한다고 죄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지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을 주는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회개한 사람에게만 죄 사함을 주기 때문에 회개 안 한 사람은 죄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죄에 다시 빠지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되면은 그 죄의 세력이 일단 끊어집니다. 죄의 세력이. 그건 본인에게 열매를 알아요. 즉 내가 이게 게임 안 끊어지고 이 담배 술 안 끊어진다 노력을 해봐요. 노력을 해서는 그거 잘 안 끊어집니다. 끊어지면 누가 쉽게 다 하죠. 안 끊어지죠. 내가 노력해서 회개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게 그거예요. 내가 나는 지긋지긋해 안 끊어져요. 근데 회개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간증들 많이 듣죠. 옆 사람이 담배 피우는데만 냄새도 맡기 싫고 담배 골초가 술집을 지나가는데 술 냄새만 해도 막 현기증이 일어나고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술의 그 세력이 벌써 내게서 떠나버려서 언제 떠난지 몰라요. 니코틴의 세력이 떠났어요. 게임 보기도 싫어. 옛날에 그렇게 드라마 연습고 영화에 빠졌는데 영화 보기 싫어. 흥미가 없어. 저런 걸 내가 왜 봤지? 저런 시시한 걸 내가 왜 저렇게 즐겼지?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겠어요? 죄의 세력이 내게서 빠져나갔어요. 죄의 사함이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세리 중에서도 내가 하면은 옛날 같이 죄 짓고 작당해서 같이 착취하고 이런 사람이 끊어집니다. 끊어져요. 어둠의 영과 빛의 영이 함께 할 수 없거든요. 자동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수련회 때도 말씀했지만 내 속에 썩은 것이 있으면 썩은 파리가 안 끊어집니다. 안 끊어져요. 달라붙는데 내가 어떻게 끊어요? 내 속에 썩은 것이 있는데, 내 속에 죄가 있는데 죄인들이 끊어져요? 내 주위에 다 죄인들이 붙어 다니지? 근데 내 속에 죄가 끊어지면은 이제 더 이상 죄인들이 나한테 달라붙을 게 없어요. 나를 싫어할 때 달라붙을 일이 없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있지. 그 친한 친구들이 끊어지고, 그 친한 술 친구들이 끊어지고, 그 영맥이라 한다. 연결점이 없잖아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씀을 못 받으면 그거 떠나기 쉽지 않죠. 못 떠나요. 어떻게 떠나겠어? 근데 떠나지는 거예요. 사람들, 친척, 사람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옛 사람들, 옛날에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 영으로 살았는데, 이제 영이 틀리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왜 속에 나를 잡고 있던 죄가 떠나고 마귀가 떠나기 때문에. 세리 중에 대표적인 우리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대요. 세리장까지 갔으니까. 아마 평생 세리했던 것 같아요. 세무서장까지 갔으니까. 삭개오가 자기 죄를 회개할 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에게 뭐 말씀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야, 너 회개하기를 원하니? 너 회개했어? 예,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은 너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너 할 수 있겠어?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한 것은 내려와라. 오늘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너 집에,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 그 말밖에 안 나와. 딴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께 먼저 나와서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 여러분들 소유 한 몇십만 원 돼요? 네. 그건 절반 해봤자 20만 원 있으면 10만 원 주면 돼. 근데 평생 세무서장 될 때까지 그 세리했으니까 돈이 많았을 거예요. 여리고가 세무서 중에 제일 큰 세관이거든요. 돈이 엄청 돈이 많을수록 그거 쉽지 않잖아요. 절반 떼어준다는 게. 근데 누가 예수님 너 돈 많지? 착취한 거 절반 떼어. 이게 아니에요. 자기 그 착취한 죄의 세력이 떠나갔어요. 끊어지니까 자원이 스스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 주겠지. 이제 본 오리지널 자기 모습이 나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리지널 본 자기 모습이 회복된 거예요. 네? 자원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전에는 어떻게 살아요?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했잖아요. 착취해서. 나만을 위해 살기 위해서 또 착취하고 또 착취하고 또 착취해서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그래.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이제 자기 것을 반대로 남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게 본래 내 영이 회복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자기 그거 가지고 또 잘 먹겠다는 게 아니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저건 조금 이상하긴 해. 왜냐하면 만일이라 그랬어요. 속여 빼앗은 건 만인이 다 아는데, 나도 아는데 만일이라 그랬어요. 자오지가 믿어줘야지.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으면, 속여 빼앗으면 평생 속여 빼앗은 일을 했는데 세리가. 자, 그것도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양심이 걸리니까, 그러면 그 억울하게 착취당한 그 사람에게 보통 율법에는 2배면 돼요. 그냥 갑절을 물어주면 돼.
근데 그보다도 더, 이게 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네 값절, 배로 더 갖겠다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열매. 누가 하라 해서 한 게 아니에요. 평양대부흥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가 회개함으로써 회개의 바람이 분 게 부흥운동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통 밤새도록 회개하는데, 제가 오래돼서 그 자료를 찾아보고 와야 되는데 안 찾아봐서 기억에 의해서 부정확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은 맞아요.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데 회개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냥 막 말로만 회개하고 눈물 빼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오래전에, 아마 십수년 전에 어떤 친구, 어떤 사람의 그 돈을 꽂는가 안 갚은 게 있어. 그게 생각나더래, 회개될 때. 근데 벌써 오래전이야. 다 잊어버린 사건이에요. 근데 그 회개가 되면 그것이 적은 사건이 아니에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돈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막 너무 양심에 걸려서 이제 갚아주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평양에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했어.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그랬더니 저 만주인가 어디 사는지, 만주. 근데 그 돈 몇 푼 가지고 만주까지 하려면 차비가 더 비싸요, 이 돈보다도. 그런데 만주인가 거기까지 가서 그 돈을 배상해주고 왔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누가 뭐 갚으라 말도 아니야. 누가 뭐 그래야 된다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본래 죄에 묶였던, 마귀에게 지배당했던 이 세력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양심, 본래 하나님의 본성이 회복되니까 오리지널 그런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선한 열매라 할죠. 이게 회개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께서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하지 않으면 막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 부자 청년이 한 분 왔잖아요. 관원이며 부자인 이 청년이 와서 영생을 구원받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 율법 지켜라 했더니 다 지켰다. 아, 그래? 너 한 가지 부족하고 있는데 네 재산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게 와라 그랬더니 못 왔지요. 못 팔았어요. 내 건데 이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못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사람은 재물 때문에 영생 포기했어요. 지옥 갔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지옥 갈 인생인데, 우리 회개를 안 했다면 삭개오가 회개를 안 하고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너 구원받고 싶어? 그럼 네 재산 다 가난한 자 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삭개오가 그 돈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별의별 욕을 다 먹고 별의별 고생을 다 하고 수모를 당하면서 인간 취급 못 당하면서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모은 돈인데, 어떤 피눈물 나오는 그런 돈인데 어떻게 가난한 자들 주란다고 해서 못 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드러냈잖아요. 영생 주겠다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 돈의 세력이 매이기 때문에. 세리를 할 정도로 돈에 완전히 매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말한다고 하겠어요? 못해요. 그 돈의 만몬 영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돈에 매인 사람 안 바뀌잖아요. 돈에 매서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회개를 하니까 저절로 그 세력이 없어졌잖아요. 돈에 묶인 세력이 없어졌어. 스스로 그 돈을, 어떻게 모은 돈인데 상관없이 그 돈을 선한 일에 가난한 자들에게 쓰겠다는 거예요. 죄 지은 거 다 갚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능력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그래서 회개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불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남을 속여서 남의 돈을 착취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이게 이성적으로는 알아줘도 그것 돌이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1년, 2년, 10년, 20년 그렇게 하죠. 아, 내가 집사로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하면서 잘 안 끊어지죠.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죄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가면은 다 죄는 죄예요. 안 끊어져도. 근데 끊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인 거예요. 사케오처럼 회개하면은 내 힘이 아니라 회개하면은 죄 세력이 없어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해요. 아이, 또 회개야, 또 죄야. 뭘 회개를 저주처럼 생각해. 회개의 맛을 못 본 사람, 회개 경험이 없어요.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경험이 있는 사람은 회개 말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데 회개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회개를 아주 몸서리 나는 저주로 듣는 거예요. 회개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예배 드리는 목적도 회개에 있고 말씀 듣는 목적도 회개에 있고 기도하는 목적도 회개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옛사람 죄를 짓는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받은 그 은혜 유지할 수가 있고 미혹을 당하지 않고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확천금 돈 벌어봐요. 주위에 사기꾼들이 확 몰려들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받아요. 이제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봐요. 근데 내 주위에 나를 미혹하고 다시 세상으로 끌어나가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막 찾아오겠어요. 그걸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옛 삶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무리는 군인들입니다.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들도 어떤 죄를 짓는지 이미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세리가 어떤 죄를 짓는지도 다 알듯이 군인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세리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에서 강탈하지 말라. 그 시대 군인들은 사람들이 강탈한다는 것은 군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제사를 빼앗는 거예요. 아니, 못된 짓이죠. 강탈하는 거예요.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고발해서 또 자기 이익을 취하고. 그러지 말고 자기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자기 분수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군인 같으면은 군인의 분수에 맞게 그 월급으로 살고,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 월급으로 살고, 또 일반 영업사원 같으면 영업사원 월급으로 살으란 말이죠. 그래 욕심이 안 들어와요. 군인의 월급으로 살면 강탈할 필요가 없는데, 딴 사람은 저렇게 부자로 살고, 딴 사람은 좋은 핸드폰 살고, 딴 사람은 좋은 차 가지니까, 그런데 맞춰 살라니까 어떻게 많은 가계빚이 되는 것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가계빚이 생겨요. 60년대 70년대는 지금보다 몇십 배 더 못 사던 나라. 그래도 옛날엔 다 빚 없이 살았어요. 왜? 빚 빌려준 사람도 없기 때문에. 서로 다 가난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풍족한데 빚은 더 많아요. 없으면서 남 하는 거 다 하려니까. 없으면서 좋은 옷, 또 메이크업, 메이크 신발, 메이크 핸드폰, 뭐 좋은 차. 그러니까 다 빚더미지.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이 지금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공무원들은 너무 가난해서 월급이, 제가 서울 올라왔을 때 공무원들 월급이 4,500원, 그 다음에 5,000원이었어요. 근데 그 5,000원도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그때 국민소득이 뭐 한 200~300불 됐을 거예요.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반은 현금으로 주고 반은 밀가루를 줬어요. 캐나다에서 원조품으로 들어오고 미국에서 원조품 들어온 거 밀가루. 그러니까 반은 현금을 쓸 수가 없어요. 현금은 꼭 현금을 써야만 되는 데만 써야 되니까, 집세라든지 이런 거 현금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밀가루로 떼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빚이 없어요. 왜? 그냥 그 월급 안에서 살아야 되는 기존 생각이 있으니까 그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먹기 살기가 어려워서 빚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남들처럼 살려니까 빚이 생기는 거지. 욕심을 채우려니까 빚이 생기는 거지. 그럼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법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수단, 불법적인 수단,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돈을 벌고, 그러다 보니까 죄 아래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급료를 족한 줄 알라. 다시 말하지만 자기 육신을 채우면 채울수록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영적으로 피폐한 거예요. 허영된 마음이 들어오면은 영은 죽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 외의 것은 욕심일 수가 있다면, 욕심일 수. 자기를 위해서는 그걸로 족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풍족하게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항상 가난하게, 검소하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가난한 게 아니고 자기 영을, 자기 믿음을 풍성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욕심이 들어오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특별히 죄를 어떤 사람이 잘 짓습니까? 죄 지을 힘을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 권세 가진 사람. 이 군인들은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위해서 남을 강탈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사회적인 힘 있는 사람, 지위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교회에서도 지위 있는 사람, 직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회개는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둘째 아들처럼 내가 죄를 지었네 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이제 회개입니다. 즉 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반대로 살았잖아요. 겸손하라고 하는데 교만하고, 섬기라고 하는데 대접받고자 하고, 반대로 살았어요. 그럼 다시 되돌아가는 게 그 회개입니다. 혈기를 버리는 문제가 한 건입니다. 온유하기를 힘써야 돼요. 온유한 열매를 맺고, 늘 거짓말하는 사람은 정직하려고 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열매를 맺고, 남 비방하는 사람은 좀 남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고, 남 판단하는 사람은 남을 세워주는 말을 좀 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용서하고, 반대로 이렇게 해야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그 죄의 세력이 끊어지고, 그래야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좋은가를 한번 체험해야 이 회개를 사모할 텐데, 사단은 반대로 회개나 죄나 이런 말이 나오면 마음을 다치게 만들죠. 오늘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안에는 죄가 그런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멋진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또 회개란 얘기해요.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놀라운 약속을 했어요. 약속이 아니죠. 실제가 온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저 새롭게 한다는 말이 옛날 번역에는 유쾌하게 된다는, 유쾌하게. 아주 기쁨이, 유쾌한 날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를 체험한 사람은 저것 때문에 회개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응? 죄가 없어 봐요. 죄 때문에 살맛 안 나고 짜증나고 불만투성이고 불평이고 늘 우울하고, 이게 죄 때문에 그렇죠. 살맛 안 나잖아요. 기쁜 일이 없잖아요. 기쁜 일. 기쁜 일이 없으니까 늘 얼굴에 어둡잖아요. 죄가 그러는 거거든. 근데 그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날을 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전과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것이 주 앞으로부터 있다. 주님이 완전히 새 것을 주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 완전히 달라져. 진정한 회개에는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어찌 안 사모할 수 있어요? 이런 축복은 다른 어떤 것으로 안 돼. 여러분들은 뭐 직장 없다가 직장 되면은 막 기쁘고, 결혼 안 되다가 42살에 결혼하면 나 기쁨이 나고, 막 40대 중반까지 아이 없다가 아이 생기면 기쁨이 나고, 그 좋아요. 근데 회개의 기쁨에 비하면 그거는, 회개는 속사람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고, 지금까지 말한 것은 보여지는 기쁨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은 죄가 없어지면서, 그동안에 죄가 있으니까 짜증나고 불평나고 막 살맛이 안 났잖아요. 그 죄가 없어짐으로써 마귀가 주는 모든 악한 세력이 다 떠나가면서 그 안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와 있어 나를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 전에 마귀가 다스릴 때는 뭐가 임해요? 지옥이 임하는 거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알아요. 지옥 같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삶이.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면은 이제 그동안에 마귀가 나와 예수님과 관계를, 장벽을 막아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도 말씀도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셨는데 나는 사랑이 안 느껴지고, 이게 왜 그래요? 내가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20절을 보세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전에 마귀가 있어서 예수님이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마귀가 다스렸어요. 이제 회개하고 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보내주시니까, 전에는 멀리 있던 예수님의 사랑이 가까이, 아까 뭐 주님 이름만 불러도 뭐 그런 가사 나왔죠.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나의 주님으로 느껴져. 임재가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가까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다르게 들려집니다. 마귀가 전에는 혼미한 영을 줘서 말씀을 거꾸로 듣고 막 하게 듣고 막 욕으로 듣고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회개해 보세요. 왜냐면 이번 주에 회개하고 다음 주 와보세요. 완전히 말씀이 달라져. 아시죠? 세 사람 아시네.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달라져요.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 소리 들어도 예수님 말의 그 이름이 달라집니다. 무덤덤한 이름이 아니고 이제는 내 생명처럼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사랑이 되는 예수님 이름으로 들어온 거예요. 주님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현상이라는 게 열매예요. 이러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하게 됨으로써 수시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첫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회개해야 또는 회개하면
그때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까지는 내 안에 천국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라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회개를 해야 천국이 내 안에 임해요. 내가 이제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다 세례 안 하면 독사의 자식들, 그냥 마귀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 자녀로. 너희 아비가 마귀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행실을 행하도. 그럼 마귀를 하잖아. 그냥 짜증내고 남 비방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남 비판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치게하고 질투하고.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안에 마귀가 하는 부스러기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자기 안에 마귀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지가 않죠. 이제 수련회 끝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수련회 이후는 열매를 맺어가는 단계입니다. 이제. 그중에 가장 먼저 맺어야 될 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옛 죄가 끊어지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회개할 때 사단이 방해하거든요. 회개는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이제서 돌아서야겠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할 때 사단이 이제 방해를 한단 말이죠. 두렵기도 하고 또 내 이거 끊으면은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끊고 무슨 낙이 있을까? 별별 빌미로 이제 사단이 회개하는 걸 주저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회개의 갑질을 하는 결단의 순간은 그것이 자기 인생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 나는 그걸 혁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혁명이 일어나면 과거에 부정부패하는 것이 다 소탕되고 새롭게 반듯한 역사와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우리 안에 마귀가 어지럽혀 놓은 온갖 망가진 이런 옛사람의 꾸정물 같은 이런 인생을 회개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혁명을 일으켜요. 마귀의 나라에 속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영적 혁명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근본적으로 변해야 신앙이 재밌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지. 근본적으로 안 변하면 맨날 신앙은 하는데 괴롭고 힘들고 넘어졌다 내렸다가 나갔다 들어왔다가 너무 창피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봐도.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회개가 남의 일이 아니고 또 나쁜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회개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은 회개가 될 때까지 그 말씀에 회개가 될 때까지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한 번 들려서 걸러진 거면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10번 듣고 이렇게 회개가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열매가 있지. 죽도 밥도 아닌 것이 계속 뭐 예배는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는데 회개가 안 된다. 그는 짐 빠지기 작전에 말려드는 것일 수가 있어요. 수련회 이후 여러분들 다 회개로 정말 수련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